했다면 지금은 1절 보실래요? 약간 카메라 앵글이 좀 바뀌어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한다고 얘기하죠. 이 공회라는 게 여러분 그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어요. 그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유대 종교 리더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결 기관의 형식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장은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총 71명이 있습니다. 71명이 있고요. 여기 구성원들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뭐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 장로들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의결 기관 71명, 여기에 의장은 대제사장. 그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하고 연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세요. 늘 저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같은 내용을 전하지만 이렇게 반응은 이렇게 사실 늘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가 야, 저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입을 치시오. 그런 이제 격한 반응을 일으키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한 것 때문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사이에 있던 논쟁과 격렬한 변론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천부장 루시아가 안 되겠다, 야 이러다 좀 큰일 나겠어 하면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을 그 안토니안 요새로 이제 데리고 가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10절까지 내용이세요. 무슨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저희들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 이제 10개월 거의 이제 끝났지만 10개월만이 아니라 우리 생을 다시 한번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주님의 삶을 일단 차치하더라도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길을, 또 어떤 방향으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저희 본문을 통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한번 읽어주시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뒤쪽에 나는 범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섬겼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배했다는 건가요? 봉사했다는 건가요? 뭐죠? 어떤 느낌을 들으세요? 한글만 보시면 어떤 느낌을 들으세요? 섬겼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이제 폴리투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요게 신약에 딱 2번만 사용되는 단어고요. 다른 곳에서 어디서 사용되냐면, 우리 표어 있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있죠. 그 생활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폴리투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신약에 딱 2번. 오늘 본문하고, 그리고 어디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빌립보 1장 27절이세요. 여기 있다 그래. 그래? 봐야지 아는 정도입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가렸어요? 가리긴 가렸어요? 그래요? 그럼 내 잘못이네요, 그죠? 여러분은 무지한데 제가 유지해요. 야, 이런 황당한. 재밌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비켜드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섬겼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폴리투오마이. 이 단어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하나님 보기에 완벽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리고 사람 보기에 그래도 내가 부끄럼 없는 그 나라 시민으로서 그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책임도 있겠고 해야 될 의무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일을 그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저희가 약간 이게 약점인 거 아십니까? 저희는 이제 기독교인들이세요. 그리고 지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시민이니까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뭐 4대 의무 있나요? 뭐 근로의 의무, 뭐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권리만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내셔야 탈세하시면 안 돼요. 그죠? 교육 받으셔야 되고, 국방의 의무 남자는 다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너무 국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리만 주장하면 사실상 어떻게 한 나라가 바르고 든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약간 여러분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자녀로 삼으셨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 뭐만 저한다고요? 주장한다고요? 우리가 가진 자녀로서의 권리만 주장하세요. 의무도 있거든요. 의무 있어요.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의무와 책임은 뭐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어진 마땅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폴리투오마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누가 발끈합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누가 발끈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양반이요, 여러분, 47년에서 한 58년 9년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한 사실 평가가 많이 좋지 않아요, 역사는요. 되게, 탐욕스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좋아하고, 심지어는 성전의 11조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주는 11조까지 착취를 해서 자기가 그것을 챙길 정도로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역사가 아나니아를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평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되게 친로마적이라서 유대인들이 이 아나니아를 되게 이렇게 많이 싫어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너무 아이러니한 게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시켜서 그 입을 뭐라고 얘기죠? 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절 바울이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맨 뒤에 보세요.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다시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재판관이세요? 누가 진정한 판단자세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아나니아 대제사장 이 두 명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하시고 누가 재판하세요? 맞습니까? 하나님 그분 맞습니까? 되게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여러분 66년에서 AD입니다. 66년에서 70년까지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유대 역사에서. 소위 말하는 유대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너무 독재자고 너무 정치를 못했던 대제사장으로서 정치를 못했던 이 아나니아를 싫어했다고 얘기했어요. 66년 유대 전쟁이 발발할 때. 그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좀 약간 과격한 분들이 이 사람을 죽입니다. 몇 년 이내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몇 년 이내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취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진정한 재판관이 누구신가? 진정으로 우리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신가? 만약에 여러분이 고백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판단하신다고 보시면, 그분이 우리를 재판하신다고 보시면 여러분 누가 두려우세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진정한 판단자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분이 두려우십니까? 아나니아의 뜻이 여러분, 여호와가 나에게 호의 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지난 22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그 다메섹 사건 할 때, 그죠? 그 아나니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뭘로 얘기하나요? 율법에 따라 경건하고 뭐요?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에 가진 사람이에요. 뜻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호의 내지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죠. 동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2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뭐하고요? 경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탐욕과 욕심과 머릿속에 뭘로 꽉 찬 사람, 뭐니 해도 돈으로 꽉 찬 사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실 살아가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 소위 말하는 종교의 최고 리더예요. 리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과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최고 수장입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저희가 합동교단이잖아요. 합동교단 총회장급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총회장, 각종 총회장 다 모아서 거기서 한 분을 꼽는다면 아마 그분쯤 되지 않을까요? 각종 교단의 총회장을 다 모아서 거기서 또 다른 총회장을 딱 뽑으면 아마 그분쯤 되지 않을까요? 포지션이.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삶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정말 이분이 대제사장 맞나?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도하는 바로 그분 맞나? 여러분, 흥미로운 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5절 한번 가보실래요?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대. 그럼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알지 못했을까요? 대제사장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모임이 사내들인 공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누가 집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지 않을까요? 의장이잖아요. 의장이 하지 누가 뭐 밑에 총무가 하겠습니까? 서기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의장이 할 거 아닙니까? 의상이 다르지 않겠어요? 왜 몰랐다고 얘기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절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1절하고 폴리투오마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겁니까? 비록 아직은 주님을 모를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으로서 삶을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에 대한 좀 역설적인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메시지가 뭐겠어요? 지금 말씀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판단자로, 재판관으로 우리는 인정하는가? 만약에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우리 주일학교 오늘 얘기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묻지 않고요. 아방이 멸망해요. 묻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았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는 뭐라고요? 아방의 비참한 죽음을 저희가 보잖아요, 여러분.
종교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옵니다. 나는 어느 큰 교회를 다니고 어느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고 나는 어느 교단에 속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인의 삶 같지 않으세요? 종교인의 삶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건 조금 결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마 이거 같아요. 5절은요. 압니다. 저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벌써 옷만 봐도, 얼굴에 낀 기름기만 봐도 알겠는데요. 분명히 그분은 대제사장 맞습니다. 근데 나는 그가 정말로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대제사장이 살아내야 될 그 삶의 어떤 모습도 전혀 그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5절에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집사람 이제 잠깐 올렸습니다. 그 집사람 형부가 저하고는 한 3살 차이 나는데 형부가 돌아가셨고, 저한테는 이제 형님이 되죠. 저 3살이니까 뭐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갑자기 이제 심장 이제 쪽이 갑자기 안 좋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안 좋아졌던 게 아니라 심장 마비로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영정 사진 걸려 있고 가서 이제 묵념하고 막 하는데, 그냥 삶이란 게 그래요. 뭐지? 뭐 3살 차이, 뭐 말이 3살 차이지 뭐 그렇잖아요. 뭐 저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시점까지로 그분이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묵념하면서 이제 그 생각인데, 그 형님이 이제 교회는 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게 참 되게 많이 안타깝고,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너무 형부가 너무 안타깝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뭐 그분이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교회 얘기는 해요. 사실상 교회 얘기는 합니다. 이제 저하고 장난도 잘 치고 막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셔야죠. 근데 뭐 그냥 뭐 그래야지 뭐 신목사 막 그래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 이제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살아간다는 게 별거 아닐 수 있겠구나. 그분이 뭐 나이 상관없이 그냥 그분이 오라 하시면 뭐 젊어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연세 드셔도 뭐 연세 드시면 또 더 오래 사실 수도 있는 거고. 늘 삶에 대한 좀 진중한 생각을 하긴 해요. 늘 장례 갈 때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냥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나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1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또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 중요한 날인 두 개의 중요한 날이 있어요.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비극적인 날이 오늘 1년 차입니다. 아시죠? 어저께 뉴스 잠깐 보니까 인터뷰하고 막 그런 거, 이제 그건 생략하고 제가 그 문구만 하나 인용을 좀 해볼게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이태원 그 뒤에 문구가 하나 쓰여져 있는 게 눈에 딱 포착이 돼서 제가 이제 그걸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 문구가 뭔지 아세요? 기억은 힘이 셉니다라는 문구예요. 아마 혹시 여러분 보시면 그 문구가 있을 겁니다. 눈에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담아보세요. 기억은 힘이 셉니다. 지금 그 이태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전 요 문구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은 힘이 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기 때문에 특별하진 않아요. 보세요. 대제사장이니까 특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바로 수년 내에 하나님이 치세요. 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의 그 높은 직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겠죠. 나쁜 악당이었으니까.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치더라. 뭐 하시라요?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힘이 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떤 자로 이 땅에 서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기억은 힘이 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삶을 결정할 거예요.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사두개인들이 불끈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8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다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들,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전통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전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당파가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는요, 일단 부활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영들, 천사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아요. 사두개파는 뭐만 믿습니까?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당파가 사두개파세요. 그 당시 여러분 성전은요, 참 되게 아이러니하죠. 성전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BC 막 2세기, 3세기, 4세기로 넘어갈수록 그때부터 성전은요 아주 중요한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당연히 예배 제사의 장소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의 역할이에요. 금융의 중심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전이세요. 성인들 세금 성전세를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거 아시죠? 성전 뜰에서 상 뒤집은 거 아시죠? 환전하는 것들 있죠. 짐승 매매하는 것도 있죠. 그 상인들하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소위 말하는 뒷돈을 챙깁니다. 되게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한다.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모세오경에 뭐 부활이니 영이니 천사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믿지 않습니다. 근데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다 있어요. 영, 천사, 그런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다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철저하게 소위 말하는 아주 철저한 소위 말하는 기득권의 그 세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가진 소위 말하는 성전을 통한 그 엄청난 특권들이요, 특혜들이요, 금전적인 유리함이요, 이런 것들을 전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당파가 사두개파.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는 것, 믿는 유대인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부활의 소망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부정은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강한 부정이나 부활에 대한 부정은 오는 세상에 어떤 목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유대 문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강한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오는 세상에 뭐가 없다고요? 자기 몫이 없대요. 이게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니 뭐 내생에 그런 게 생뚱맞은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있어서 생뚱맞고 이상한 신학이 아니에요. 누가 이상한 거예요? 사두개파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 독특한 권리를, 자기들만의 그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야, 우리가 부활이 있어, 내세 소망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파하고 지금 사두개파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생각이, 여러분 고민해, 누구의 생각이 더 강합니까? 사두개파 생각을 보면 누구의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 아닌가요?
자기들의 생각이 성경의 말씀을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제가 뭐라 했어요? 말씀 안에 있다. 율법에 있다. 이상한 말씀이 아니다. 이미 구약에 여러 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다니까요. 영혼에 대한, 천세에 대한 존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들 생각을, 자기들 신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만 더 우리 구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더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물론 아마 대답도 제가 할 것 같습니다. 늘 질문만 하지 뭐 답은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 중간에 서기관 첫 번째 줄 마지막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요게 여러분 바울의 그 재판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언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근데 요런 무죄 케이스가요. 무죄에 대한 언급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6번이 나옵니다. 바울은 죄가 없어. 바울은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지금은 서기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몇 번 나온다고? 6번 나옵니다. 찾진 않을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의 무죄 선언을 밝힌 동일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라고 밝힌 케이스가 있습니다.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이제 이거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눈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몇 번 있는 줄 아십니까? 6번. 역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것만 발달이 됐나? 6번 나옵니다. 바울이 무죄합니다. 바울이 죄가 없습니다. 6번. 예수님 이분은 죄가 없어 라고 하는 무죄 선언이 6번. 둘 다 동일한 저자 누가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죠? 다분히 의도적이세요. 무슨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지금 사도 바울 내가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분이 가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누가는 아마 우리에게 오픈 엔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평안교회 교인들이 마치 주님처럼 이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지금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바울도 걸어가고 그분도 역시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사도 바울도 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평안교회 교인들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걸어갔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라는 아마 그 마지막을 누가는 오픈 엔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땅 21세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사도 바울 선생님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닐까. 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은 내용 너무 다른 판단과 너무 다른 삶의 질들을 저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짧은 얘기로 오늘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다 그랬죠. 사건은 아니죠. 똑같은 하나 중요한 이벤트. 오늘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1주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당했던 그날이고요. 오늘의 그 교회력으로 보면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제가 많이 지키진 않는데 종교 개혁 주일.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 그냥 대강 보시면 이런 거죠. 뭐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주창했던 소위 말하는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한번 좀 곰곰이 좀 고민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오직 말씀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직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몸부림과 고민들이 이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뭐합니까? 힘이 셉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까요?